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오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하는 교회의 중요한 명절입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과 성탄절이라고 하는 예수님 인간이 되신 그 날, 두 날이 교회의 양대 명절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탄생한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고대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 제국이 그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태양신이 이제 그 태양신의 축일이 그 동지날, 밤이 가장 긴 날이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축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쯤 이제 태양신 섬기지 말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지키자고 하면서 그 날짜를 잡은 것이 12월 25일인데 물론 이제 그렇게 잡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때가 이제 마리아가 잉태한 때로 이제 보면서 그걸 역산으로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따져 올라가서 이제 12월 달로 이제 해서 12월 25일이 이제 예수님 성탄 기념일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전 세계 성도들이 성탄절로 12월 25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키지 않는 그 일종의 하나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정교회라고 하는 오소독시 처치죠. 동방정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라든지 동유럽 국가들,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나라들은 13일 정도 이후에 1월 7일 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성탄절 지나고 한 1월 달 6일, 7일쯤 되면 특파원이 이제 러시아 특파원이든 아마 나와서 그 정교의 그 성탄절 이야기를 분명히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정교회라고 하는 그 교파가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하고 이 날짜가 한 13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사용하는 달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16세기에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교회로부터 인준을 받아서 달력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달력 이름을 이제 그레고리 캘린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달력을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그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회는 바로 고대 로마 시대에 그 황제가 만든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만든 달력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로마가 이제 다종교 국가였거든요. 그 중에 이제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 태양력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율리우스 캘린더 로마 황제가 만든 달력인 거죠. 그 달력을 이제 정교회가 사용하는데 이 율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만든 달력, 이 달력은 윤년을 그냥 4년이 지나면 무조건 하루를 이제 윤년으로 해서 2월 달을 이제 하루 더 포함해서 2월 29일로 이렇게 무조건 아주 딱딱 끊어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춘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바로 부활주일이 이제 우리에게 오거든요. 춘분 지나서 바로 이제 부활주일이 있는데 그 춘분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한 10여일 막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 이제 교회의
당시에 이제 교황이 달력을 새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이제 조정한 거죠.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주일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달력을 이제 다시 만들었던 것이고, 그럼 로마 황제가 이 태양력을 만든 것은 왜 만들었는가 하면 세금 걷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추수한 것을 이제 세금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날짜를 이제 바꾸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잔꾀를 부려서 이제 세금을 덜 내려고 하니까 세금 제대로 걷기 위한 목적으로 달력을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그 달력을 이 동방종교회가 사용하고 있어서 성탄절 차이가 난다. 이 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성탄절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겠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탄절은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 생생한 오늘의 성탄, 지금 태어나신 성탄으로, 지금 태어난 예수님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성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 두 가지 실천 사항이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실천 사항은 기뻐해야 합니다.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실천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인류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최상급이죠.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사망하고, 또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데,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구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아주 최고의 기쁨, 최상급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온 인류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맨 처음, 맨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들판에서 자기 양을 지키던, 양을 목양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낮에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8절에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그 시간이 밤중이라는 말입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맹수가 와서 자기가 치는 양을 또 집어 삼킬까 봐 지켜야 하고, 또는 당시 이제 양 도둑이 있었단 말이죠. 그 도둑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 생활에 관한 그 책을 보면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낮고 천한 직업, 사람들이 별로 하려고 하지 않는 직업, 그 천한 직업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 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가장 먼저 지상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 대적들도 아니고, 아니면 저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도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 가장 천한 직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맨 처음, 맨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이죠. 참 예루살렘 근처에서 신실하게 양치기 하던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이,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맨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찬양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낮고 천한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꾀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딴짓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은 찬양받고 예배받기를 하나님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아니면 또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하는 일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때로 내가 하는 일들이 나는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해도 표시가 안 나는데, 안 하면 또 금방 표시가 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관심의 대상, 우선 사랑하고 싶고, 우선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찬양받고 예배받기를 그 소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장 20절 보시죠. 20절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기 일터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이 신실한 자기 직무를 다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맨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 거기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은 우리같이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자에게 가장 먼저 이 좋은 소식을 듣게 하셔서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맨 먼저 찬송을 부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열애로 시키고 우리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해 드렸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경 시대에는 예배라는 용어가 없었다고. 그러면 예배라는 용어가 없으면 어떤 용어를 예배의 개념으로 썼는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대로 찬송, 찬양, 플러스 기도, 이런 것들을 예배와 혼용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찬송이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속에 찬송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또 아기 예수님께 경배, 예배했던 것이죠. 이 목자들만 그렇게 찬양과 예배에 참여한 게 아니고 13절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그랬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수많은 천사 천군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역할을 완수하고 역시 찬송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서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몫을 다하면서 비록 낮고 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목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탄생했을 때 맨 먼저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이죠. 그러면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옳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이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태도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처음 목자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럼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목자들과 똑같은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 감사하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실천사항은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오늘 땅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평화.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2025년도에 생생한 탄생이 되려면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평화라는 헬란 말이 에이레네인데요. 에이레네. 근데 에이레네가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 단어를 통일해서 번역하지 않았어요. 평화로도 번역하고 평강으로도 번역하고 또 안전이라는 용어로도 번역하고 또 화평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래서 여러 단어를 이렇게 한 단어를 가지고 다른, 물론 의미는 똑같지만 다른 단어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조금 이게 다른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번역이 이렇게 다르게 된 것, 그런 건 우리가 참조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평화와 평강은 헬란말, 히브리말이 같아요. 히브리말은 샬롬이고 헬란말은 에이레네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자,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중간에 점점점은 중간에 구절이 길어가지고 생략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에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평강으로 왕이기 때문에, 왕은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평강으로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맨 먼저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일이에요.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 제한되는 표현인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거든요. 잠깐 고통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잠깐 동안은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은 잠깐의 고통 이후에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넘어서는 평강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침례교 역사 연구회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 20여 명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울릉도에 갔어요. 울릉도가 침례교가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울릉도 선교를 침례교회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16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스터디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갔는데 한 교회에 우리가 다 묵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문 앞에 나왔는데 그 길거리에서 물이 막 이렇게 솟아올라요. 바닥에서. 그래서 희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화발로 그걸 밟았어요.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서 운동화 옆으로 물이 다시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위에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밟더라도 그때 잠깐은 멈추지만 그 옆으로 다시 솟아오른다.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은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 사정을 넘어서는 이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세상 근심을 다진 것처럼 얼굴에다가 다 담고 살면 안 돼요. 담을 수도 없어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정말 기쁜 거예요. 슬퍼도 눈물 나도 기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강으로 평화롭고 또 그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화롭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평화롭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진영 논리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제가 정치를 전혀 모릅니다. 저는 천당만 아는 사람이에요. 당이라면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 건 알지만 어쨌든 제 당은 천당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보니까 대통령 하면 그 다음에 대통령 끝나면 그 다음에 가는 데가 감옥이에요. 감옥 안 가면 이건 로또 복권 당첨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그 뭐하려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이렇게 진영 논리가 심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끝나면 반대당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감옥 집어넣는 게 그 다음 대통령이 하는 최고의 과업이에요. 평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이 진영 논리가 심각해진 이 땅의 이 이념들을 다스릴 책무가 저는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학자들이 대한민국을 연구하면서 대한민국이 불교, 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이런 그 덩어리들이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가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다툼이 없는 거 대한민국 보통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종교가 이렇게 있으면 종교끼리 굉장한 그런 다툼들이 있어서 나라들이 분쟁이 심한데 대한민국은 안 그래요. 종교가 정치 이념보다 훨씬 더 이 진영 논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너그러운데 이 유독 대한민국 이 정치 지도자들은 이 진영 논리에 이렇게 심각하게 빠져서 앞으로 나라가 발전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려면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워하면 분열이 일어나요. 미워하면 싸우게 돼요. 싸우면 평안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여러분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 미워하는 것이 살인행위다 하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직접 끊는 것이 살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살인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미움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동기되는 것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살인행위다. 따라해 봅시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행위다. 그건 이 3장 15절에, 요한에서 3장 15절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미워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미워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 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해요. 먼저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이 미움의 영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미움의 영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누룩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움의 영에 영향을 받는 교회들은 다툽니다. 특징이죠. 김장로파, 박장로파가 있었고 파벌이 형성이 돼서 서로 의견 충돌을 일으키면서 다투어요. 이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미움의 영이 자리 잡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미움의 영을 처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미움의 영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말이 어렵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을 처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아주 기적을 행하거나 은사를 체험하거나 뭐 방언으로 기도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 어떤 황홀경을 체험하거나, 여러분 그쪽 방향으로 이 성령 충만을 정리하고 있다면 이것은 건강한 정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하면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상태 개념이에요. 상태 개념. 사건 개념이 아니라고요. 상태 개념이에요. 내 삶의 주권,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로 살아가던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상태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주권 이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주권 이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십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한자 말로는 주재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주재권. 내 삶의 주재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로드십에 대한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여러분은 보시고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내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이 외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드십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로드십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살게 하는 것, 이게 로드십이고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요. 물론 순종하려고 하지만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이 기본 베이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다 그 인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긍휼의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요로워져요. 주님과의 관계가 풍요로워져요. 미워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특정한 성도를 미워하게 되면 저는 목회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떤 누구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뭐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때 잠깐이에요. 지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기를 제가 기도하고, 정말 이건 제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이제 17년 됐나요? 18년 됐나요? 그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참 초창기에 월세 살고 막 어렵게 살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자기 집도 다 장만하고 또 뭐 자산도 뭐 몇억 대, 몇십억 대 막 이렇게 뭐 100억대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부자 된 분들이 또 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이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스럽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저하고 같이 해준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제 마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덩어리고 세상이 이 죄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제 다시 안 짓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몸부림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멀리하게 되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삶. 이게 죄를 멀리하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나타나요. 죄를 멀리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불신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니즈가 내 속에 생긴다. 자, 성령 충만한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살지 않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통해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가? 두 번째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가? 미워하는 것 내 속에 가지고 있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가? 세 번째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가? 죄 지으면 막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 안 짓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2025년 성탄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의 추억 속에 있는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배당을 다녔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 성탄절 추억이 많아요. 근데 그 추억 속에 갇혀있는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태어나신 그 예수님으로 2025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실천사항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평강의 삶을 누리고 동시에 프란시스가 말한 것처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지배하고 평강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평화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